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세계적인 찬양팀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세계가 인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 우리 김혜명 솔리스트의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오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사랑하는 아내 또는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순간 그 날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평소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저 부부는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 주신 부부 같고 너무 보기만 해도 은혜롭고 또 되게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여기 나오셔서 찬양했던 우리 최보라 집사님 가정인데, 물론 다른 분들도 너무 이렇게 은혜롭지만 혹시 최보라 집사님께서 우리 승원 집사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늘날 주님이 맺어주신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더욱더 큰 은혜로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이와의 첫 만남은 잊을 수도 없고 짜릿하고 설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 기억 속에 남아서 깊이 남아서 여전히 나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꿈꿀 수 있도록, 사랑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날,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몇 월, 며칠, 몇 년도도 아니고 몇 월, 며칠만 빼고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상황과 날씨는 물론이고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 그때의 제 상태와 감정, 심지어 예배하고 있었던 그 공간에 퍼져 있었던 향수 냄새까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도 아니었고 설교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꼭 그 말씀이, 읽어주시는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들려졌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맹목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라도 있었는데 궁금증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진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에, 그때에 저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사실 요한삼서의 말씀은 강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변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힘을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성경 본문을 사회 보시는 권사님께서 봉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해주시는 말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말도 안 되는 확신이 들면서 그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저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님들의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성경 봉독 시간부터 축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전 맨 앞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란 인물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출생의 시점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험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띄워 흘러가야 했었고, 어느 날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꼬박 40년을 보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며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떼를 치기 위해 서쪽에 위치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보고 계시는 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떨기나무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존재인가 하면 광야의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때때로 자연 발화하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였습니다.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스스로 불타는 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흔하진 않았지만 종종 봤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수도 있었을 만큼 자연 발화 현상이 그래도 빈번하게 나타났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아마도 모세는 자연 발화하는 현상을 봤을 수도 있고, 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나 같이 양떼를 치면서 만났던 목동들로 하여금 떨기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혼자 스스로 불타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모세가 놀란 이유는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기 때문에 놀라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은 말씀을,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멘.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자연 발화하는 떨기나무는 많이 봤는데 희한하네, 저거 왜 안 타지? 떨기나무는 타서 금방 타들어가서 재가 되어져 버려야 되는데 희한하네, 저거 왜 안 탈까? 네, 연기를 좀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세가 놀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불타서 재가 될 만큼 연약한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이 광경을 통해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희한한 광경을 통해서, 이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거룩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불에 타고 있지만 재가 되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타고 있는 나무 사이에서 그 음성으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나아오고 있는 모세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고 있는 모세를 보시고서 모세야, 모세야 라며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 이 절박한 심정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나그네처럼 보내고 있었던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에 띄어졌던 인생, 부모와 멀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던 인생, 살인의 대가로 4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간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여겨보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고 있는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모세는 힌내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힌내니는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나그네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그 부르심을 회피하지 않고 그 권위 앞에 자기를 낮추어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응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깊숙하게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이나 부르시면서 막상 다가오고 있는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며 그의 발걸음을 막아 세우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잠시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신 이유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거룩의 모습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절에서 신을 벗으란 표현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근동지방에서 신발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땅에 먼지와 흙이 잔뜩 묻은 신은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기에는 다소 마땅치 않은 내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로 나아올 때에 세상에 때가 묻은 신발을 벗고 이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불러서 이 교회 안으로 소속되게 하시지만 교회 안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때묻히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그 성도들을 향한 요구를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에서 때 묻은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처소로 나와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긴 세월의 삶은 그들의 고통과 또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상달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7절에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8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고 너무나도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신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10가지 재앙, 아니 10가지보다 더 기이한 일들을 베푸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들이 출애굽기에 내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치밀한 섭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뱉으신 말은 거두지도 않으시고 무르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마저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이라는 희망이 소멸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동안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결국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삶과 문제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신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들을 아름다운 땅에 인도하리라.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친히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아멘. 주님은 세상에서 때묻었던 신을 벗고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부르신 후에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까는 분명히 이 전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지금은 나 혼자 가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작 애굽으로 보내어지는 건 나뿐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왠지 모르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40년을 피해 다녔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 앞으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얼핏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 속에 담겨진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상태와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떡하니 사람만 보내고 나서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소망을 두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에게로 파송되어지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훗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산 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예배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내가 너와 동행하는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건져내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타인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신지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무슨 예배냐, 네가 무슨 거룩함이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느냐라며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 글자를, 앞에 주어를 바꾸면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예배할 수 있다, 너는 거룩해질 것이다, 너는 변화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이 붙었으나 타들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의 형상과 성질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떨기나무처럼 낮고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타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를 뿜는 존재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이 가스라이팅 되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3일 저녁 예배 가운데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영속성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보여주시는 증거들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어서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낙심 앞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순간의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낙심될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세를 가지고 회파하고 돌파하고 끝내 이겨내는 승리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임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